예, 이제 오늘은 셋째 묵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은 짐승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어서 짐승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 짐승과 관련된 일곱 왕들. 앞주에는 저희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바벨론이 짐승과 밀접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오늘은 짐승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짐승에 연결되어 있는 일곱 왕들, 어 그리고 전에도 저희가 잠깐 보았지만 이 짐승과 일곱 왕들에 대한 다니엘서 배경 한번 더 좀 보고요. 그리고 이 일곱 왕들을 계시록에서 저희가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로마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요. 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일곱 왕들에 대한 그 로마와 다니엘서 배경을 두 가지를 좀 볼 겁니다. 저는 이제 로마에 대한 배경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건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에 가서 보죠.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 일곱 왕들이 있는데 그 일곱 왕 중에 하나인 하나가 바로 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일곱 왕 중에 하나로서 짐승이 이렇게 주된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변에 이제 다른 머리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먼저 짐승과 일곱 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앞주에 이제 저희가 이 바벨론과 짐승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는데 일단 그 저희가 앞주에 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강물을 에,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왕들이 이제 모이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짐승의 몸에 일곱 머리가 있고 그리고 열 뿔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사실은 이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짐승의 본 머리이고 나머지 여섯 머리가 또 짐승의 그 몸에서 이렇게 에, 생겨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징으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해석하기를 그 짐승의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일곱 머리는 바로 일곱 왕이다. 이렇게 천사가 해석을 하죠. 일곱 왕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은 이미 망해버린 왕으로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다섯 왕은 이미 이제 망해버렸고 그리고 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 한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왕은 예,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온다면 잠깐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 다른 하나에 대한 짐승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그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그 앞으로 올 다른 한 왕은 사실은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전에 있었을 때는 일곱 머리 중 하나였죠. 일곱 짐승이었죠. 그러니까 일곱 왕이었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오니까 어, 숫자적인 순서로는 여덟 번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숫자적인 순서에 불과하고 그 여덟 번째 왕으로 오는 그 짐승은 원래는 그 일곱 그 왕 중 하나에 속했던 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짐승의 본래 머리가 그 원래는 짐승의 본래 머리를 포함해서 여섯 머리가 있어서 원래는 일곱 머리였고 일곱 왕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짐승의 그 본래 머리와도 같은 그 머리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건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할게요.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머리와도 같은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여덟 번째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새로운 여덟 번째 왕이 아니라 그 앞으로 올 그 짐승 왕은 사실은 원래는 일곱 중에 속한 자였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이 부분 뒤에 가서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올 다른 한 왕, 짐승 왕을 이렇게 그 짐승 왕에 대한 상태나 짐승 왕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지금 17장 3절, 9절, 10절, 이렇게 11절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사가 다시 그 사이에 그 8절에 보면은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이제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왜 지금은 없느냐? 사실은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주께서 부활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짐승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면 마지막 대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 대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8절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10절, 11절에서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서 이 짐승과 함께 했던 왕들이 지금 로마를 통치하고 있고 그 전에 왕들은 이미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멸망했고 단지 앞으로 이제 짐승 왕이 올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짐승과 일곱 왕들의 그 배경, 우리가 다니엘서의 배경을 좀 봅시다. 저희가 그 다니엘서 7장 앞전에 그 보았었죠. 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묵시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계시록처럼 이 다니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묵시에서도 바다는 이 악한 짐승들, 악한 왕국들이 출현하는 장소로 묵시에서 바다를 그렇게 사용을 하죠. 예.
저희가 그 계시록에서도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이런 바다, 그 용이 어린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패배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이제 바닷가에서 그렇게 진을 치는 그런 묵시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처럼 강이나 바다는 이런 그 악한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보통 그런 배경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이 짐승 넷은 곧 누구냐?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해석하기를 바로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이후로 일어날 내 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이제 계시록 끝나면 창세기부터 다시 전체를 쭉 이렇게 볼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 이후로 앞으로 일어날 내 왕국, 내 제국만을 보여주신 것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갈 것이냐를 보여준 이 세상 역사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그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이 작은 뿔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묵시 중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작은 뿔 하나가 그 네 번째 짐승 머리에서요. 네 번째 짐승 머리에서 어떤 작은 뿔 하나가 그 네 번째 짐승 머리에서 이렇게 올라와서는 어 기존에 있던 뿔 중에 셋을 완전히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그러한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말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뿔이죠. 이걸 이제 천사가 그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 해석을 해주죠. 여기 지금 여기 20절, 21절은 천사 해석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 묵시를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작은 뿔을 다시 반복해서 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역시 열 뿔이 있는데 열 뿔 중에 다른 뿔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다른 뿔 하나가 바로 7장 8절에서 보았던 작은 뿔이죠. 이 작은 뿔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셋이 그 앞에서 뽑혔다는 것처럼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져버리죠. 근데 그 작은 뿔 혹은 그 다른 뿔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승리를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뿔이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네 제국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 네 제국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마지막 그 궁극적으로는 여러 나라들 후에 마지막으로 일어날 그런 그 세력, 뿔, 보통 묵시에서나 구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 어떤 힘, 세력, 어떤 강한 권력을 말하거든요. 이 강한 권력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정도의 강한 권력이 등장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예, 역사가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이것에 대한 일차적인 선취가 저희가 전에 그 다니엘서 배경 볼 때 보았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행했던 그 모습이 일차적인 선취죠. 성전에 그런 가정한 것들을 세우고 아주 어, 참 그 정도만이 아니라 굉장한 핍박을 아주
가했죠. 이제 그러나 그건 일차적인 선취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앞으로 등장할 짐승에 대한 묵시적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천사가 해석하기를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이건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부활할 때 다니엘서 가면 이 부분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날 것인데 예, 그 하나가 바로 새 왕을 아까 새 뿔이 뽑혀버리는 새 뿔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새 왕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그죠? 이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시죠. 1260일. 바로 예,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그러한 내 제국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실은 마지막 그 짐승이 등장할 때까지 지나가는 일종의 역사적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 한 때, 두 때, 반 때, 혹은 1260일, 42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고, 이 종말의 때에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묵시와 그 묵시의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그 보여주시는 묵시가 있죠. 세상 나라가 그렇게 전개되고 종말에는 정말 그 작은 뿔로 보여주신 그 권력자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른 묵시를 보여주시죠. 인자께서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바로 무엇을 받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 되신 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께 주시는 인자 대신 예수님께 주시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고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내 제국이 일어나고 심지어 내 그러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그 종결에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렇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반대로 묵시의 또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이 묵시 뒤에 7장 13절 14절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7장 20절에서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시는 것을 묵시에서 보여주시죠. 이건 저희가 이제 계시록에서 저희가 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청하죠. 언제나 우리의
이 핏값을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잠시 쉬라고 하셨다가 그때가 되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팔 심판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3분의 1 심판을 1차적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원한을 풀어 주실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시작과 완결, 이미와 아직 그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은 완결이 언제냐?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집행하시죠. 일곱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나면은 무슨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져요?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예,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었도다라는 그 선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선언이 울려 퍼지는 걸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고 공의를 집행하실 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짐승은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은 예, 온 나라 짐승이 그렇게 차지했던 그의 그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뺏, 어, 뺏겨버릴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어, 온 천하 이러한 왕들이나 이런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묵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서 보여주신 거고 바로 이대로 진행되는 게 계시록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일곱 왕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이 일곱 왕들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 뭐 퀘스트를 비롯해서 이제 그리고 우리 빌이라든지 하여튼 대부분의 학자들 같은 경우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이 일곱 왕들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보시면 여기 일곱 왕에 대한 것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해석할 때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그 로마의 역사가들이 로마의 그 여러 왕들의 통치를 표현할 때 일곱 왕들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왕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죠. 물론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왕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묵시로 보여줄 때 왕이라는 묵시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마치 그 마태가 그 14대 14대 14대로 그렇게 그 전체 역사를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나타내고자 14대, 14대, 14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하듯이 로마의 역사가들도 그 로마의 그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을 일곱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요한계시록의 일곱 왕이라는 이 표현이 로마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다섯은 이미 죽었다고 하잖아요. 다섯은 이미 망했다. 그래서 로마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을 일곱 왕으로 이렇게 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다섯은 망했다라고 할 때도 꼭 다섯 명의 왕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로마의 황제들을 실례로 이제 들어서 말을 하지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 이제 가이사라든지 아마 칼리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좀 아주 심란한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죠. 로마의 황제 중에 뭐 갈바라든지 도미티안이 네로 어쩌면 네로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로 버금가거나 네로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왕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칼에 즉 암살당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우스 같은 경우는 독살당하죠. 네로는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고 나서 예, 그 로마 시내의 방화를 저지르고 물론 뭐 어떤 역사가는 또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역사가들이 이제 네로가 로마 시를 방화한 것으로 보죠. 물론 이제 조금 더 그걸 부드럽게 해가지고 일부분을 방화하려고 했는데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어쩐다 뭐 이런저런 말들은 많이 있어요. 어쨌든 네로가 로마의 시내를 불을 지르고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기독교의 두 대표자를 체포를 해서 결국은 네로 손에서 순교당한 게 이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죽인 후 1년인가 2년 후에 이제 자신도 이 단검을 가지고 자살을 하죠. 오토도 예, 그렇죠. 시민들 봉기에서 이제 맞아 죽은 왕이 비텔리우스인데 어쨌든 이러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황제들을 다 통틀어서 다섯 망한 다섯 왕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현 하나는 있다라는 말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도 요한 당시 때 계시록을 쓸 때 통치하고 있었던 이제 황제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다른 하나는 뭐 당연히 앞으로 임할 짐승 적그리스도로 보죠. 보통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조금 이 견해에 그리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다니엘서의 배경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이제 견해인데 다니엘서 배경으로 보자면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그 앞 전에도 보았었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묵시에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잖아요. 뭐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고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왕을 일곱으로 묘사하는 것은 어, 아주 그 우리가 보통 뭐 아주 많은 수 혹은 뭐 완전수 막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보여준 묵시 이후에 마지막 짐승이 임하기까지 등장하는 모든 왕들을 에, 상징적인 숫자로 일곱 왕이라 이렇게 이제 묶어서 그렇게 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 이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로부터 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기 전까지의 왕들, 죽은 왕들, 그러니까 꼭 로마의 그러한 황제들만이 아니라 이런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바벨론 이후에 이미 죽은 왕들을 통틀어서 이제 다섯 왕들은 그렇게 이제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있고 그 말은 현재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올 다른 하나는 당연히 그러한 앞으로 임할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로 한정해 가지고 일곱 왕을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들로 한정을 하고 다섯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사도 요한 이전에 이런 황제들의 그 죽임을 당한 이런 황제들로 한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차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계시록은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아까 그 왕들 여기 어, 네 제국과 왕들 네 제국과 왕들에 대한 배경도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서도 로마의 배경보다는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지금 로마를 통치하기 전까지의 왕들은 다 이제 망했고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황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 바벨론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 때까지 이미 죽은 왕들이나 지금 통치하고 있는 황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그 적그리스도로서 다른 한 왕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서 아까 본 것하고 매우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그러한 그 배경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한정하지 말고 다니엘서 배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이전까지 모든 왕들은 이미 다 이제 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마지막 그 왕,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일곱 왕 중에 하나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 이걸 한번 좀 보시죠. 먼저 저희가 전에 한번 간단히 보았었죠. 그 무저갱이라는 개념. 무저갱은 그래서 그 저희가 전에 무저갱 볼 때 무저갱과 영원한 멸망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었죠. 예.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한 불못으로 모든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까지 가두어 두는 장소가 무저갱이다라고 했었죠. 저희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보통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여러 귀신이 이제 들렸던 그 귀신 같은 경우도 주님께 저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불못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악한 자들, 심지어 사탄이나 짐승까지도 지금은 무저갱 안에 갇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도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별, 이건 그 타락한 사자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타락한 그런 사자에게 쓰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러한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십니다. 이건 저희가 이미 보았던 본문이죠.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졌더라 이렇게 피동태로 번역을 해야 돼요. 수동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그 사자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니까 그 사자가 무저갱을 오픈을 하죠. 쉽게 말하면 감옥 문을 이제 열지요. 그래서 그 무저갱에서 그 황충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묵시로는 황충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3분의 1 심판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저갱에서 그러한 무저갱에 있는 사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그들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렇죠.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악한 자들이 무저갱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무저갱 문을 키를 줘가지고 이제 열어주실 때 오히려 그 무저갱에서 악한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심판을 합니다. 이게 3분의 1 심판이었죠. 그래서 그 계시록 9장 1절 2절에서 그와 함께 11절에 보면 그 무저갱 안에도 이제 왕이 있어요. 저희 뭐 영화 그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감옥 안에서도 또 그 안에 또 이런 뭐라고 표현을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감옥 안에서도 그 왕노릇 하는 그 세력이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무저갱 안에서도 역시 무저갱을 관장하고 관할하는 왕이 있는데 바로 그가 무저갱의 사자다. 그래서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이죠. 그 베드로 사도도 여기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영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이 옥이 무엇이고 그 영들이 누구냐? 예,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옥에 있다. 예, 바로 그들의 영혼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성령으로 그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무저갱이라는 개념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무저갱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사단을 추종했던 짐승들까지도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저갱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이 바로 이제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활동하는 기간이 1260일이거든요. 여기 두 증인이 누구냐 자꾸 이것 가지고 막 그 계시록 주석가들이
막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는데 그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 두 증인이라고 하느냐면 유대인의 법에서 어, 항상 증인을 세울 때는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증거가 참되다라는 거예요. 두 증인을 세운다는 이 표현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진실되고 참되다라는 건데 마지막 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지만 1260일이 끝나갈 무렵 증언을 마칠 때가 되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풀려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는 그 증인들을 죽이죠. 앞으로 20장에서도 볼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1260일이 이제 그 60일 동안 두 가지가 시작돼요. 짐승이 무저갱에서 풀려가지고 나와서 아주 큰 핍박을 하죠. 그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래서 666이라는 그 숫자도 인을 맞게 하고 그 짐승이 아주 큰 핍박을 하는 게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보면은 그 기간이 1260일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백신에다 뭐 혹은 뭐 무슨 뭐를 그 숫자 뭐 옛날에는 무슨 뭐 막 바코드라고도 했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간은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그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1260일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현재 이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장에 보시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그 이렇게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다가 던져 놓죠. 그리고 나면은 천년이 차면 잠깐 풀어줍니다. 이 천년에 대해서는 제가 20장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풀어주면은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 천사가 요한에게 네가 본 짐승이 누구냐? 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요? 무저갱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13장에서도 첫 번째 짐승이 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요. 거기 보면은 거의 죽은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뒤에 제가 20장 갈 때 같이 더 비교를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대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전의 왕들 모든 왕들은 다섯으로 묶어서 말하면서 그들은 이미 다 망하였고 지금 한 왕은 통치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가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면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왜요? 결국은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지만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잠시 동안 이제 머무를 것인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순서상으로는 여덟 번째이나 사실은 바로 일곱 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은 무저갱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짐승이 이제 무저갱에서 풀리면 계시록 13장에 있는 대핍박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종말의 대핍박을 일으켜요. 여기 네로 전설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캄이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거의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 짐승을 누구로 적용하느냐? 네로의 전설로 적용을 합니다. 네로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전설이 퍼졌냐면 네로가 다시 부활해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고 굉장한 공포에 잡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복함이 계시록 13장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네로에게 적용을 했고 복함의 제자인 에, 우리 이제 한국에서 계시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필창 교수도 그 견해를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예, 적용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 있는 짐승은 전설 전설적으로 죽었다가 전설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실제적으로 이 죽었다는 표현이 즉 지금은 없다라는 표현 혹은 13장에 거의 죽은 듯 한 그 표현은 무저경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무저경에서 풀려나면 다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전설이 아니고 실제적인 짐승이지 네로와 같은 전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서 올 것이다. 이 소문을 계시록 13장의 짐승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적용이고 너무 무리를 한 것이죠. 네로와 상관없이 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 있는 마지막 임할 짐승은 실제적인 짐승이고 그리고 지금은 무저경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주셔서 그 짐승이 이제 마지막으로 42달 동안 아주 대단한 핍박과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이래로 그만한 환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대단한 핍박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주께서 재림하셔서 무저경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내던지는 심판을 집행을 하십니다. 예,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